창세기 끝부분은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집트 땅 가장 비옥한 나일강 하류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고 또 야곱이 그 땅에서 이제 나이를 다하고 죽게 된 것과 또 요셉의 장사 지낸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이 출애굽기 1장은 시간의 간격이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430년이 흐른 그 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 하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그 비옥한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음으로써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 70명의 가족이 이곳에서 수십만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이 된 이렇게 번성하고 또 거대한 하나의 일개의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번성하는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 바로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소수 민족이 그 자기 영역 내에서 번성해서 큰 세력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더 번성하고 확장할 것을 예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또 우려를 다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의 우려는 곧바로 뭔가 특별한 조치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렇게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정책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수 민족이 번성했던 이런 일들이 그 본토인들의 우려가 되어서 한순간의 처지가 자유민에서 노예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기에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바로의 우려 가운데 바로의 걱정과 근심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우려하심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옥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정착해 살면서 그들은 매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또 비옥하게 번성하면서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려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우려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우려는 그들의 이 역사를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민족의 번성함을 보고 자유민에서 노예로 바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잊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려하셔서 그들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전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으로 여러 가지 고역에 시달리면서 아주 괴로움을 맛보면서 이제까지 만족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기 싫을 정도의 정 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대비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수 민족의 번성을 우려해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려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려가 그들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또 그들이 그 고된 노역에 그 땅에서 지긋지긋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빨리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가운데 심어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일본 압제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압제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노예로서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하와이나 멕시코로 이 노동 이민을 떠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먼 나라이지만 사탕수수 농장에 아주 그 저급의 막역을 하는 그런 노동자로 떠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민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결단하고 하와이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임금의 노동,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동이었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그들이 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다큐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아낌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 그들의 지위는 놀랍게 변하였습니다. 어떤 그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하와이 지역에 사는 우리 이민 2세들, 3세들 그 삶을 비추어 주었는데 정말 놀랄만한, 경탄할 만한 모습으로 번성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이 땀 흘려 고통당하며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 자식들은 잘 가르치고 또 그 자식들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일하여서 이민 2세, 3세들은 이 하와이 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들로,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 우려할 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번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인들 가운데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얼이 무엇인지 이제는 까맣게 잊고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얻었다 한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말을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 아닌 한국의 얼을 갖고 있지 않은 딴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번성을 누리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그들의 처지를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려하고 계시진 않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조처를 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